소리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온 땅에 푸른 싹이 돋게 하시며 만물을 약동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가 찬송하며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땅에 온기를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메마른 대지에 새싹이 돋아나게 하심 같이 우리의 마음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으로 낙심한 자들과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려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힘을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을 교독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공동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미숙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만나 주시는 예배, 은혜 받고 치료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삼으시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게 하시며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 안에 이기적인 욕망과 죄악에 빠져 살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여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한 번 더 직접 개인적인 감사를 고백하시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을 구하는 개인의 간구의 기도와 소망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날마다 커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성전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 허락하신 그 은혜를 삶의 행실로 생각으로 아버지 주 앞에 범죄했던 모든 생각을 우리 회개하오니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깨끗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회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삼아오 나갑니다. 하나님, 날 가운데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얻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끄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끄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주님과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날마다 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주리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목사 성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능력이 좀 있어.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죄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사함을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고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받으실 때에는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하시면서 받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초하루 기도회로 겸하여 드려집니다. 우리 감사와 소망을 담은 예물도 준비하여 드리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모두 새롭게 결단하며 5월 한 달 동안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서 우리 실시간 온라인 예배
그만하고 이제 모든 예배가 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목장 식구들이나 아직 예배에 나오지 않는 우리 성도인들을 만나시면 많이 건면해 주시고 함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성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광고가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One, two, three, four.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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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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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Whatever happened to predictability? The milkman, the paperboy, the evening TV. How did I get delivered here? Somebody tell me please. 'Cause this whole world is just really confusing me. Clouds as mean as you've ever seen. Ain't a bird that knows your tune. Then a little voice inside of you whispers, kid, don't sell your dreams so soon. Everywhere you look, everywhere you go, there's a heart, a hand to hold on. 청년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됨에 따라서 우리 청년부 DIY 키트 봉사활동을 재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석고 방향제 기억하시죠? 지난번 석고 방향제 판매 수익금은 청소년 여성용품 지원 사업에 후원하였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카네이션 디퓨저로 이제 다시 활동을 재개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많이 구매해 주시고 우리 이웃 봉사 그리고 이웃 도와주는 일에 참여하는 성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편안하게 지내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잘 지내셨죠? 감사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치료와 감동과 또한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가정의 달, 새로운 달을 시작합니다. 또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고 이 좋은 계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초하루 겸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부모님 또 여러분 댁내 모두 위에 가정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평강과 건강과 안전과 행복으로 넉넉하고 풍성한 삶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여 받고 고백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며 진심으로 복을 빌어줍시다.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내게 온다 그랬어요. 5월 한 달 당신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혹은 권사님 가정에,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용을 담아 서로 복을 빌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도 혹시나 오실까 그랬는데 또 오셨네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기 어머님하고 우리 성도님 또 오셨고, 저 뒤에는 젊은 신혼부부인가 그랬더니 남매래요. 제가 지난주에 가고 생각했어요. 젊은 남매가 이곳에 이사 와서 어느 교회를 다닐까, 혹은 믿음이 없으면 주일날 집에서 쉬고도 싶은데 내가 적을 두지 않은 교회지만 나와서 잘 예배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믿음이 있고 중심이 있고 근본이 있는 앞날이 기대되는 젊은 남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요새 젊은 사람들 교회 잘 안 와요. 여기 아주 뭐라 그럴까, 백발이, 저도 머리만 좀 있었으면 저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멋지시고 네 분이신 것 같은데, 지난주도 그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또 이사 오셨다고 그러고 지난주 인사도 잘하고 가셨는데 오늘 또 오셨네요. 아주 반갑고 기쁩니다. 또 우리 오랜만에 뵙는 노인 권사님들도 건강하시고 건재하셔서 이렇게 배우니까 너무 기쁘고, 또 우리 박예랑 권사님 대전에서 오늘 둘째 아들하고 또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아들은 뭘 일어나냐고. 네, 우리 모두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할렐루야. 예배는 굳이 무거울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가벼워도 안 돼요. 예배는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함으로 용서받고 기쁨과 평안을 얻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깨달음과 위로와 소망과 지혜를 얻고 재무장해서 심령이 일어나고 정신이 일어나고 의욕이 일어나고 믿음과 소망이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는 그러한 것이 예배의 성격이고 내용이고 은혜고 복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늘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는 이런 감동, 이런 현장감, 이런 변화가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온라인을 드려보면 그랬어요. 왜 온라인 드렸냐? 저도 또 유행의 첨단을 걷다 보니까 걸려서 격리돼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게 뭐 예배인지 뭔지 잘 모르겠더라. 오시니까 좋죠? 앞으로 걸리지 맙시다. 혹은 먼저 이제 걸려도 조심만 하면 그냥 다 넘어가는데 빨리 회복돼서 이 빈자리가 다 찼으면 좋겠어요. 1부 예배도 한 50명 드리시고 2부 때도 그득히 찼었고 오늘 3부에 이렇게 모이셨는데 아무튼 빈자리가 빨리 찼으면 좋겠고 권면합시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우리 듣겠는데 오늘 사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란 말은 그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이 어린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이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들을 데리고 복을 빌어주시고 어린아이 같아야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그동안 그 말씀들은 다 봤어요. 은혜 받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에 준해서 오늘 부활절 제3주 전 세계 교회와 함께 공통으로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오늘 전하고 받는 시간이지만 어린이 주에 이어서 잠깐만 성경에 나와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 하셨던 말씀을 잠깐만 상기해 봅시다. 3가지 정도로 하나님은 부모된 자들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가 뭐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의 감정, 인격, 그의 신체, 영혼을 상하거나 굴욕감을 주거나 그들을 아프게 하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내가 뭘 가르칠까 할 때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진리이고 참된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최고의 지혜와 명철과 생명을 얻게 하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잘 양육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낳고 키우는 것에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뭐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땅히 사람으로 행하여야 할 도리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다. 사람 앞에는 혹은 세상사 사람과의 관계, 맡겨진 일 뭐 이런 것들 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줘라. 부모에게 잘 배우면 인생을 그릇되이 살지 않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 우리의 지식, 경험, 생각보다 훨씬 탁월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어서 훌륭하게 든든하게 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양육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의 증인과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고 여러분도 또 하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은 하나님이 귀에 쓰시는 제목들이 되고 자자손손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일들이 계승되고 계대되어서 하나님 경외하고 크게 쓰임받는 명문 가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9절입니다. 이거는 교회에 따른 성서 일과이고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받는 말씀 중에 복음서의 내용을 정했습니다. 더우세요 벌써 권사님? 문을 조금 열을까요? 이렇게 붙이면 더 더워요. 자, 길어서 일어서지는 못하겠지만 앉아서 마음으로라도 경외심을 가지고 다 누구에게 주시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셔서 진심으로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잘 듣고 배워서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평안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천국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걸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는데 19절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건성으로 읽지 마시고 읽으시고 이따가 제가 주고받고 하면서 확인할 거인데 한번 기억에 담고 함께 교도감으로 받으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이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 말씀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로 믿고 받아들이시면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마음이 있으면 아멘. 잘 듣고 배우고 깨닫고 알고 오늘의 이 말씀의 메시지를 따라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제가 잠시 잊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자꾸 이게 떠나지 않는데 우리 축하할 일이 있어요. 김성모 권사님이 드디어 외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친할아버지는 벌써 되셨는데 딸이 미국에서 의사인데 결혼한 지 10몇 년? 13년 만에 아기가 생겨서 할머니 전미경 권사님이 지난주에 가셨는데 엄마가 병원에 할머니가 도착한 이후에 뭐 10분 만에 아기가 나왔대요. 그죠? 그렇게 돼서 순산해서 아들을 낳았대요. 그래서 전미경 권사님은 지금 산관하러 미국에 가 계시고 권사님은 오늘 여기 계신데 우리 기쁜 일이죠? 네,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친손자도 아들, 외손자도 아들. 맞죠? 딸이군요. 아멘합니다. 좋으시겠어요? 제가 또 이런 말하면 우리 애들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은 애기 없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좋게 받아들이십시다. 그래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어떻게 요약 정리가 되시나요? 이 말씀 가운데는 유명한 장면도 나와요. 베드로에게 그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도 여기 나오고 이 말씀이 가지는 가치, 상황, 배경, 의도, 의미가 뭐며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에 주시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우선 본문에서 이미 밝히고 계시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이 만남과 이 일이 세 번째로 제자를 찾아오신 일이라 그랬어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맨 처음에는 누구를 만나 주셨죠? 막달라 마리아. 기억나시죠? 빈 무덤에서 울고 있을 때. 두 번째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도마가 처음에는 없을 때,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만져봐, 봐.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내게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부활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셨어.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돼. 근데 이 구원의 복음은, 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돼야 돼. 그 일을 위해 아버지가 나를 보내주셔서 여기 왔고,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건데 대신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 무엇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인류 구원을 위해. 그러면서 그 일이 쉽고 용이한 건 아니기에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겠다. 그리고 숨을 내쉬는데 그 숨은 맨 처음 흙으로 빚으신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르하흐 생기의 영. 그를 불어넣으심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셨고, 그들이 이제 특별히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배웠고는 위대한 고백을 하지요.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지난주에 했는데 괜히 설교 준비했나? 지난주 거 또 할걸. 한번 합시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요, 우리가 지금 들으면 일상적이고 상투적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다 불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이라 그래요. 예수를 향하여 창조주고 주인이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만남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만남에 특별히 그 도마가 있는 그곳에, 특별히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실망, 낙담하고 포기하고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지금 베드로가 뭐 잡고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신 겁니다. 찾아가시면 의도가 있겠죠. 왜일까?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됐나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때 부활하셔서 찾아가시고 만나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부활하셔서 현존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에게 이곳에 찾아오셔서,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하셨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그런 전제하에 그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오늘 알고, 그 일이 오늘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상고하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왜 예수님은 불편과 성가심과 피곤함을 마다하고 그 디베랴 바닷가까지 그들에게 찾아가셨을까? 왜 이럴 것 같아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내가 큰 마음을 먹고 누구를 찾아갈 때는 분명히 이유와 의도가 있어요. 그죠?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가 있었기 때문이고, 해야 할 일이 아닌 그걸 잊어버렸는지 포기했는지 뒤로 미루었는지 모르지만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켜서 오늘 제목대로 회복시키셔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생각해 봅시다. 자, 우선 여기 봐요. 사람마다 나나 여러분이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고 해야 할 일을 해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존귀하고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선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며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바르게 하고 살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7 제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였어요.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 아까 잠시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의 원래 직업은 어부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 예수님 만나서 그가 예수를 알아보고 그를 따라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제부터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뭐 잡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말에 배와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따라 나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열심으로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수제자가 됐어요. 우두머리가 됐어요. 리더가 됐어요. 가장 열심인 사람이 됐어요. 그 열심이 어느 정도냐? 2가지만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은 먼저 당신이 죽을 것, 당신을 배반하고 사람들이 떠날 것 알고 있었고 미리 얘기했어요. 그때 마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시여, 다른 이들이 다 떠나가도 나는 안 떠날 겁니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체포되어 이제 재판받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 새벽에 기도하고 가룟 유다가 제사장과 및 군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순간 베드로는 뭐 했죠? 품고 있던 칼을 빼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말구의 귀를 치면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용맹한 제자였습니다. 그 모습이 원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발전된 모습이고 그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와 고비가 왔지요. 그것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재판받고 앞만 봐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에 그는 사람들이 너도 예수 믿지? 너도 예수 제자지? 그 말이 여러분 아는 대로 그렇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대신 날 죽여라! 그랬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척 관계없다라고 말하고 예수를 오히려 강하게 부인함으로 제살궁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여자는 연약한 존재로 생각해서 했는데 이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한 명도 안 남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오히려 여자들만 그 자리를 지키며 마지막까지 슬퍼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했는데, 이 베드로는 다 도망가도 다 떠나도 나는 안 가겠습니다 하더니 모르긴 몰라도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꽁꽁 숨어서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날 무덤에 향유 바르러 갔더니 무덤에 비어있기에 그가 생각한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보다 하는 얘기를 전해주어서 베드로는 그때 비로소 모르겠어요, 이게 긴가민가 사실인가 확인하러 갔는지 염려해서 갔는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과 함께 막 가서, 그죠? 빈 무덤을 확인하고는 어찌된 일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약속대로 부활하셨나 보다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그랬을지 모르는데, 빈 무덤 확인하고는 에이구 다 틀렸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에이구 옛날에 해먹던 배운 게 도둑놈이 도둑질이라나 뭐라나 그래가지고 에이구 예수님이고, 그냥 이런 말을 안 쓰지만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고 뭐고 예수님께 내가 고백한 거는 뭐고 예수님이 내게 부탁한 건 뭐고 아랑곳하지 않고 옛자리 옛생활 과거로 돌아가 버려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소원은, 베드로의 미래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지요. 자, 또 도마를 볼까요? 아까 만나로 도마는 의심이 많은데 의심 많다고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타고나기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성과 논리와 눈으로 봐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해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더니 아까 그런 고백도 하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서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얻는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그들은 포기했는지 두려웠는지 잃어버렸는지 어렵다고 생각해서 뒤로 미루었는지 고향에 가서 늘 해오던 대로 쉽고 편안한, 그러나 예수와 관계없는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확장시켜 가길 바랬는데, 그들이 그렇게 주저앉아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인간이기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대답은 잘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쉽지 않고, 결단은 했는데 하려니까 버겁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했는데 또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벌어야 먹고 살겠기에 등등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는 행동들과 때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 그런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안 되겠다고 여기서서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일깨우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셨나? 그 과정을 이제 보십시다. 제가 일방적으로 하면 여러분 재미도 없겠고 서로 이렇게 참여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중간중간 이야기를 한번 스토리텔링으로 쭉 읽었던 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그들은 마침 밤새워 그물질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고 때로는 밤새 수고한 게 얼마나 허망하고 또 혹은 먹고 살기에도 어떡하지 염려가 많았을 겁니다.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뭐라 그러셨죠? 첫 마디가
어디서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럴 때 살짝 보고해도 돼. 뭐라 그러지? 근데 이 질문이 상당히 맨 처음 던지는 화두로서 중요한 함축적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삼겹살? 안창살? 물고기예요. 당시 빵하고 물고기를 먹는 거, 이 사람들은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있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 그들은 늘 잡았는지도 몰라요. 그죠? 왜? 거기서 늘 물고기 잡아. 사실 그래요. 저도 낚시를 좋아하는데 가지를 못하는데 우리 남성교에서 몇 년 전에 낚시 갔는데 올해는 어떻게 한번 좀 나 좀 데리고 가봅시다. TV에서 고기 잡는 것만 봐도 난 참 좋은데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마음대로 되나요? 바다가 내주는 대로 잡는 거죠.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지요. 뭐 그러대. 그게 어부들이기 때문에 잡아쉬오 그러면 없시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물고기가 그들에게 있는지 없는지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탁 던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함축적 함의가 있고 뭔가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얘들아, 그래, 나를 버리고 내 방법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서 여기 와서 물고기 잡는다고 애쓰더니 잘 되냐? 만족하냐? 행복하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주님 없이,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방식, 주님의 방법이 아닌 내 생각대로, 네가 과거에 해오던 대로 어찌 해보니 만족하냐? 행복하냐? 잘 되냐? 물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없슈 그랬어요. 그 말은 잘 안 돼요. 만족이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대답이 거기 함축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봐라 이놈들아, 정신 차려. 니들이 여기 와서 이럴 때가 아니야. 그래도 되시는데 그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 뭔가 제안을 하십니다. 니들 스스로 깨달으란 말이지요. 자, 뭐라고 제안해죠? 없쇼 그러니까 걷어서 나와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죠?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 그러면 거두게 될 거야. 여기서 오른쪽 왼쪽은 그렇게 큰 의미 없어요. 아주 쉬운 말로는 거기 해봐라 하니까 그 말에 그냥 믿고 순종해서 던지면 거둘 거라고 하니까 뭘 지푸라기 집으려는 심정일 수도 있겠고, 뭐 해보는데 안 되는데 뭘 또 못 해보랴 하는 마음도 있겠고, 당시 그들은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어. 근데 어쩌다 순종했어. 그랬더니 엄청나게 거두게 됐어. 그제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스스로를 아주 이쁘게 표현한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셔 그래요. 근데 그 순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물고기 잡느라고 겉옷 다 벗고 있었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서 겉옷을 입고, 물고기 잡으려면 많이 잡으려면 조금 저만큼 들어가야 되잖아.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겉옷을 입고 바다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거두어들인 물고기는 다른 제자들이 작은 배를 이용해서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무트로.
끌고 와서 육지로 올라와서 그 어부들이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상한 준비가 되어 있고 뭔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뭘 준비하셨어요? 조반을 준비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조반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몰라. 아침밥을 밤새워 그물질하고 지치고 상하고 배고플 그들을 위해서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서 얼마나 맛있겠어. 떡도 준비해서 딱 준비하셨어요. 그리고는 먹어라 하시기 전에 거기 아까 잡은 거 있잖아. 그 물고기 중에서 좀 한번 가져와봐. 그러자 베드로가 그물을 마저 올려서 그 물고기를 보니까 몇 마리? 153마리. 그래서 153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153이 있는 거예요. 153마리란 말을 굳이 이상하게 은유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어. 큰 물고기 얼마나 크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요즘에 봐봐요. 그죠? 무슨 부시리, 방어 이런 거 얼마나 커요. 엄청나게 잡혀가지고 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적적으로 잡힌 것도 기적이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도 기적인데 예수님이 그걸 가져와 보래요. 갖다 보니까 사실이거든. 놀랍거든. 대단하거든. 그걸 확인시키시고는 자 어서 먹어라 그럽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이제 누군지, 그전에는 뭐 유령인지 누군지 몰랐는데 다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고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특별한 독대를 행하십니다. 그게 누구하고의 얘기예요? 누구하고? 베드로. 그때부터 베드로가 이제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인정합니다. 베드로에게 유명한 얘기를 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몇 번을 물으셔요? 3번. 거듭해서. 아유,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냐면 주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알 텐데 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에 그래? 그러면 예수님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하지만 늙으면 매임을 당하고 결국 순교하여 죽음으로 영광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이때 이후로 다시 고기 잡던 자리에서 예수님 떠났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셨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자, 여러분도 파악이 되죠? 잘 이해가 가죠? 그려지죠? 자, 그러면 주님은 왜 떡상 조반도 마련하시고 왜 오른편에 그물도 던지시라 그러고 베드로에게 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실까? 이거 상고해야 돼요. 첫 번째 아까 말한 대로 고기가 있느냐라고 할 때 없다고 그랬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많은 건 거둘 거라고 그랬고 실제로 순종했더니 거두게 하시는 일을 통하여 주님이 의도하시고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바는 뭘까? 주님을 떠나서 주의 방법이 아닌 네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빈 그물을 걸려 건져 올릴 수밖에 없다. 내가 떡이 없듯이 고기가 없듯이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무슨 연약해서 보잘것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 떠나가시며 내 인생 헛되었네.
때네. 봤지? 나와 함께 새로운 방식,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하다가 그게 버겁고 힘들었든지 아니면 잊어버렸든지 쉬운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결국은 빈 구물밖에 걷어올릴 수 없다. 그러나 다시 내가 내 방식대로 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준행하고 행하면 얼마든지 안 되던 것이 되게 하고 빈 구물이 가득 차게 되고 실패가 성공이 되고 불행이 행복이 되며 만족과 기쁨이 없는 삶이 변하여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해되고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믿게 하기 위해 아까 잡은 그 고기 좀 가져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도 성지순례 교인들하고 가서 나사렛 호숫가에서 그때가 거기 가면 식당이 쫙 있는데 그 베드로 고기라고 그래요. 요만한 고기를 파는데 베드로 고기는 이따만하게 커. 니들이 밭 잡는 건 잔챙이인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큰 물고기 잡히잖아. 내 방법대로 하니까 네가 맨날 하던 일이지만 잘 안 됐지만 내 방법대로 하니까 잘 되잖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또한 조반을 준비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난 두 가지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때까지만 해도 마리아나 도마나 또 다른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도 못 만났어요. 니고데모도 못 만났어요. 갈릴리의 다른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할 때 그들은 무슨 귀신인지 환상인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직접 숯불도 마련하고 생선도 구우시고 떡도 갖다 주면서 얘들아 먹자, 그리고 같이 교제의 떡을 떼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환상도 귀신도 무슨 그런 가시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실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우리 유교에서 제사 드릴 때 막 상차려 놓잖아요. 그리고 문 열어 놓잖아요. 그리고 숟갈까지 꽂아 놓잖아요. 와서 잘 드시라고. 근데 하나도 안 없어지잖아. 그리고 자기들이 다 먹잖아. 내가 오늘 집에 신방 갔더니 새신자 신방 갔는데 겨울인데 현관문을 안 닫아요. 그래서 추운데 닫으시죠. 그랬더니 이거 열어놔야 주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닫아도 오셔요. 그래. 또 하나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정체성,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진정한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일깨우고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밤새워 고기 잡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으니 더 힘들었겠고, 얼마나 배고팠었고, 얼마나 지쳤었고, 얼마나 허기지고 고단했겠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맛있는 식사가 아니었겠어요?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당신의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필요, 그들의 고단함, 그들의 허기짐을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시고 상기시키시고, 생전에도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고 12왕들이 남겼는데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디베라 바닷가가 바로 그 자리였어요. 생전에도
부활해서도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특별히 우리의 고단하고 허기지고 힘들고 지칠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허전한 마음, 고단한 육신, 허기지고 배고픈 삶을 보듬으시고 채워주시고 치료하시며 일으켜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제가 늘 말하죠.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구원은 두 가지 구원이다. 하나는 죄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영혼 구원이고, 하나는 인생 구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도 부유하게 하시고,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실패하고 방황하고 곤고하고 고단한 사람들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삶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심을 믿고 경험했으면 하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으면 영혼 구원도 받고 인생 구원도 받는 것이다. 마지막 하나, 베드로에게 3번씩 물으신 이유가 뭘까요? 모든 걸 다 아시는데 뭐 사랑하시는 줄 알겠지. 근데 모르겠어요.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엄마 어떻게 도망가? 어떻게 배신해?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어? 서운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옛날에 이 본문 가지고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가 얻는 즐거움, 그가 얻는 명예, 그가 얻는 재미, 그가 얻는 지위가 좋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작 자기에게 해가 되고 자기에게 위협이 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가 어렵게 되니까 좋아하는 건 안 좋아할 수 있거든. 사랑한다고 하면서 버리는 거 사랑 아니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배신하는 거 사랑 아니잖아요. 자, 다른 얘기지만 잠깐 더불어 생각해 봅시다. 근데 궁극적 의미는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그의 사랑을 북돋우시기 위함이었다. 마치 우리 자네 부부간에도 미래야 남편한테 나 사랑해? 물어보냐? 왜 물어봐? 꼭 말로 해야 돼? 남자들은 그런다? 현우는 답하냐? 한 10년만 지나봐. 근데 그게 확인받고 싶어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북돋우는 거예요. 사랑하지? 그러면서 스스로도 북돋아줘요. 그래, 내가 사랑하는구나. 사랑해야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북돋아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조반까지 챙겨주시며 찾아오셔서 배신했는데도, 그죠? 저주했는데도 용서하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 받은 것 가지고 이제 나는 아버지 나라로 가니까 내 대신 내 양들을 뭐 해라?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걸 먹이고, 내 양을 먹이란 말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 음식을 먹인다는 것과 인도하여 길을 안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받은 사랑,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이제 내 대신 내 양들을 사랑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라 하는 말씀을 해 주심으로, 사실 베드로는 사명에서 떠나 있었고, 그죠? 주님에게서 떠나 있었고 망각했는데 찾아오셔서 다시 상기시켜 주심으로 그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회복받은 그는 그날 이후로 결코 예수를 잊거나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우리가 아는 바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은혜가 주님의 사랑 덕입니다.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요 은총이요 자비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알고 확인하며 또한 우리가 만나야 할 그 주님, 그분은 우리 모두를 우리가 때로 버겁다고 힘들다고 주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1차적으로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빈 그물을 걷어 올릴 수밖에 없다. 확률이 그래요. 솔로몬이 그러잖아.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더니 인생이 다 헛됐다. 예수 떠나서 자기들이 잘한다는 그무질을 했지만 다 빈 그물밖에 걸러 올릴 게 없었어요. 인간에겐 다 한계가 있어요. 나나 여러분이나 평생 수십 년 무슨 일을 했어도 늘 잘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주님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기대합니다. 빈 그물이 되지 않으려면 주님 떠나지 말고 주의 말씀 부인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고 버겁고 부담된다고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냅시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나나 여러분이나 세상의 방법, 세상의 쾌락, 세상의 재미,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것 가지고는 이미 우리가 만족이 없어요. 이제 누구 말 맞다나 그런 삶을 사는 게 이제 지저분하고 재미없고 더럽게 생각돼요. 새로운 가치관,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감정도 새로워져서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에 우리는 고상하고 고매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값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재탄생하고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믿읍시다. 그 믿음과 자부심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방식도 이제는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옛 방법으로 돌아가면 빈 그물을 걷어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도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그들이 거둘 수 있게 하셨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기대합시다. 나나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 열정, 열심, 건강, 사명 잃어버린 것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고 회복의 주님을 사모하며 회복해 주실 걸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일깨워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기도합시다. 소망합시다. 기대하기를 배웁시다. 그러면 상 차려주시고 먹이시고 힘주시고 이렇게 세우셨던 주님이 언제든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것이다. 베드로에게 찾아와 그 사랑을 회복시키고 사명을 회복시켜서 받은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한 것처럼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위에 방황하고 굶주리고 어려움 중에 있는 주님의 양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도 먹이고 그들을 믿음의 길로, 참 평강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받은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믿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렇게 살아냅시다. 그게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또한 얼마든지 회복해 주실 줄로 믿고 낙심하여 옛 생활로 돌아가고 낙심하여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혹은 여러분이 혹 여기 예배당에는 앉아 있지만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여러분이 뜻을 세워서 하고자 했던 일들, 그 일을 망각하고 혹은 포기하고 혹은 뒤로 미루고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이 성전에 찾아오셨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그 잊혀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하고자 했는데 버겁고 힘들고 눌려서 중단했거나 포기했거나 쉬운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 빈 그물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순종하며 그물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주의 양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 메시지가 뭘까요? 붙들고 우리 함께 잠깐이라도 고백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세 번째 주님과의 약속, 주님 앞에 받은 사명,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뒤로 앉힌 고향에 내려가 물고기 잡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들 여기서 뭐하냐? 너희들 여기 와서 이렇게 하니 만족하냐? 잘되냐? 행복하냐? 물으시면서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일이 아니며 내가 지시하는 대로 행하여 보아라.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깨워줘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주님,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회복되어야 할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우리의 꿈과 비전도 열정도 건강도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도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바르게 아름답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했던 그 아름다운 다짐들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해야 할 일에 내 역할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든든히 붙잡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깨우쳐 주옵소서. 북돋아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이 말씀 붙들며 이렇게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님 의지하고 나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복 내려주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또한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강권적이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알고 믿고 소망 중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권속들 저들의 영과 혼과 육과 가정과 일터와 생업위에와 군에 가 있는 아들들 딸들 해외 나가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혹은 병상에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거나 출타한 이들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합시다.